사탄의 실체와 하나님 자녀의 권세.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아마 각자 여러분들의 고백이 있을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지.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워서도 알지만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그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그 안에서 살아가면서 아, 하나님이 나에게는 이런 분이야. 그 누구도 부인하게 할 수 없는 그런 여러분의 아마 고백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나의 그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목자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의 삶의 여정을 정말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꼴을 먹여주시고 저에게 보호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산울로 두르셔서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제가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할 때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알려주시고 또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도 나의 갈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그 길을 가게 하시고 그래서 저는 누가 나에게 당신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물어보면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각자가 여러 가지 고백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여러분의 삶에서 고백할 수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모든 이들에게 공통적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선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은 다 선한 것입니다. 선한 것만 나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하나 하루하루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항상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보시고 만족해 하셨고 또 그것을 기쁘게 여기셨고 또 그것을 좋게 여기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이 선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을 만족시켰다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 정말 하나님이 지을 때는 정말 너무나도 귀하고 또 아름답고 복된 존재였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게 되죠. 그런데 그 죄를 범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마귀가 사탄이 유혹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범하게끔 길을 열어준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그 사탄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사탄이 어떻게 생겨난 걸까? 분명히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탄을 하나님이 만든 건 아닌데, 그렇죠,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은 사탄도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학자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자,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탄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면 사탄은 하나님처럼 스스로 존재하는 자인가요? 그것도 아니죠. 네,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사탄은 사탄대로 또 그 실체를 우리가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고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탄의 실체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요. 어느 한 부분에 다 이 사탄에 설명해 놓은 부분이 없어요. 성경에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사탄에 대한 정보가. 그것들을 모아서 이렇게 살펴보면 사탄이 이런 존재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죠. 여러분, 이사야 14장 12절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보고 또 들을 수 있고 또 느낄 수 있고 또 알 수 있는 이런 물리적인 세상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맞습니까? 네,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시고 바다의 물고기도 지으시고 하늘을 나는 새도 지으시고 이 육지를 다니는 동물들도 지으시고 물론 사람도 지으시고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이 물리적인 영역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영역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요. 그 영적인 영역 안에 창조하신 영적인 존재, 그 존재 중에 하나가 바로 천사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천사도 그냥 생겨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물이요, 또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이죠. 그런데 그 천사들 중에 가장 지혜롭고 아름답게 창조된 천사가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이사야 14장 12절에서 계명성이라고 비유된, 이렇게 불려진 바로 이 천사였어요. 계명성이라는 뜻은 새벽별이라는 뜻입니다. 새벽별. 그런데 이 새벽별, 이 계명성을 라틴어로 번역할 때 어떤 단어로 번역했냐면 루시퍼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루시퍼라는 말 들어봤나요? 예, 루시퍼. 이게 우리 보통 사탄을 말할 때 루시퍼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거는 라틴어입니다. 히브리어를 라틴어로 번역할 때 루시퍼라는 단어로 그렇게 번역을 한 거고요. 실제로 킹 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이 루시퍼를 그냥 그대로 한글로 썼어요. 루시퍼 이렇게. 예. 우리 성경에는 계명성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흠정역 성경에는 루시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사탄에 대한 실체에 대한, 또 그 이름에 대해서 아는 분들은 루시퍼라는 이름을 최소 한 번 이상은 들어봤을 겁니다. 어쨌든 이 루시퍼가 사탄의 실제 이름은 아니에요. 원래 이름은 아닌데 그렇지만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원래 하나님이 이 루시퍼라는 천사를 지으실 때 이 루시퍼라는 천사가 하는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 역할이 어디에 나오냐면 에스겔 28장 14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여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루시퍼는 하나님의 동산, 어디죠? 하나님의 동산하면 어디예요? 예, 에덴 동산이에요. 바로 이 에덴 동산을 지키도록 기름 부음 받은 그룹이었어요. 이 그룹이라는 거는 뭐 이렇게 무리를 말하는 영어로 그룹, 이게 아니고 천사라는 뜻이에요. 천사. 예, 수호천사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이 그룹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그 표기한 천사의 모습, 천사의 그런 이름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지키도록 기름 부음 받은 천사였는데, 조금 전에 읽었던 에스겔 28장 14절 바로 전에 13절에 의하면 이 천사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이 천사는 각종 보석으로 단장하고 있었습니다. 저 작은 글씨로 보이시죠, 화면에? 각종 보석, 이런저런 보석으로 다 치장하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악기를 가지고 있어요. 악기가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소고와 비파를 지니고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 그래서 이 루시퍼를 그 예전에 목사님들이 표현할 때 그 성가대 지휘자라고 표현하기도 했었어요. 그렇게 비유로.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천사가 바로 그 천사장이 이 루시퍼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완벽한 천사였어요. 그래서 이 루시퍼가 에덴 동산을 지키면서 이 하나님의 형상과 또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를 돌보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누구를 돌본다고요? 네, 아담과 하와를 돌보는 사명을 받았어요. 원래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돌보는 사명은 루시퍼라는 천사장에게만 특별하게 주신 사명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천사의 사명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일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장 14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그러니까 모든 천사가 하는 공통적인 사명이 뭐예요? 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영으로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항상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루시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를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라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에덴 동산으로 파송을 받았는데,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하라는 짓은 안 하고,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엉뚱한 일을 한 거죠. 엉뚱한 일을. 그의 마음이, 이 루시퍼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아담과 하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유혹함으로 하늘에서 떨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음이 교만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자기가 받고자 하는 마음이 점점점 커지더니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으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4장 13절 14절에 보면 이 루시퍼에 대해서, 이 사탄에 대해서 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예. 지극히 높은 이, 이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없는, 이 지극히라는 말은 최고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분이 하나님이신데 바로 그와 같아지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장이었던 루시퍼의 마음이었고, 그래서 이것이 결정적으로 이 루시퍼 천사장이 바로 사탄으로 전락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14장 15절에서는 이런 사탄의 결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탄의 결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사탄의 실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나 또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해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가만 보면 역사적으로 그냥 이게 사탄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비유적으로 이 배후에서 역사한 사탄의 실제를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알려준 거예요.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성경이. 그게 뭐였냐면, 바로 이때 이 당시에 이방 왕이었던 바벨론 왕, 그리고 이방 왕이었던 두로 왕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이게 그냥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사탄에 대해서 말한 게 아니라 그냥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 이방 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책을 쓰고 그렇게 연구해서 학생들에게, 신학생들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이론을 펼쳐가는 것은 바른 것이 아니에요.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고 귀로 듣고 본인의 그런 이성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만,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학문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되는 것만을 말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영적인 세계가 그렇게 사람의 머리로 이해가 됩니까? 다? 그러지 않거든요. 그 부분을 아예 배제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 정도, 그렇게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여러분, 사탄은 우리처럼 몸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탄은 우리처럼 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예, 눈에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과 또 사람들에게 역사할 때 물리적인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우! 하고 놀래키면 여러분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목소리도 안 들려요. 근데 사탄이 여러분 앞에서 욱 하고 위협하면 여러분 놀랍니까, 안 놀랍니까? 그러면 마귀가 왜 놀래키겠어요? 무서워하라고 놀래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전혀 알아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해요. 그럼 내가 놀라요, 안 놀라요? 마귀의 목적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백날 그래봐야 쓸데없는 짓만 하는 거예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거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이 세상과 사람들에게 역사하려고 할 때 반드시 물리적인 것, 이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감각으로 느낄 수 있을 만한 것들을 통로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 배후에서 일하면서 마귀가 자기의 일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아담과를 유혹할 때도 사탄이 내가 사탄이다 하고 귀신의 모양으로 나타난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났습니까? 네, 뱀의 모양으로. 그러니까 뱀이라는 동물을 통해서, 물리적인 몸을 가지고 있던 뱀이라는 동물을 통해서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마귀가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이 영적인 원리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이 듣고 보고 느끼고 알 수 있는 이 감각 지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모든 통로들을 통하여 사람과 세상에 어둠과 사망의 영향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비록 이 바벨론 왕과 두로 왕에 대하여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사야와 에스겔 선자들을 통해서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의 정보를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도 베드로가 주님의 일을 반대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것, 지금 예수님이 왜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일이었고 예수님의 사명이었고, 그 일을 해야만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일을 가로막죠. 베드로가 막은 겁니까? 베드로의 배후의 역사는 마귀가 막는 겁니까? 네, 마귀가 막는 거예요. 마귀는, 사탄은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눈에 보이는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일을 가로막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탄을 향하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그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루시퍼는 본래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섬기는 영으로 거룩한 사명을 받은 천사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왔지만 그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교만한 마음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죄를 범하게 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루시퍼가 이렇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근데 그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거죠. 이걸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그 권세가 또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모든 후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권세였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자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하나님의 다스리는 권세를 사람에게 주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세상을 다스리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이 땅에서 다스리는 자, 다스리는 왕으로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시편 기자 중에 아삽이라는 레위 지파의 후손이 있었어요. 그 아삽이라는 시편 기자가 시편 82편 6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아멘. 자,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신들이라고 말해요. 신발이 아니에요. 신들이라고 신발이 아니라 신이라는 말, 말 그대로 신. 그리고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예배를 받고, 야, 내가 신들이라고 그래, 하나님이 우리 보고 신들이라고 했으니까 다 나를 섬겨, 나에게 예배해, 이런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자라는 의미로 신들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였기 때문에 이 땅의 신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시편 115편 16절에서도 알 수가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주셨으니까 땅을 누가 통치하고 다스려야 돼요? 네, 사람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셨잖아요. 주셨다는 것은 그것을 다스릴 권세와 거기에 대한 책임도 함께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입장에서 만약 세상이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다면 사람을,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볼 때 뭐같이 보는 거예요? 오, 우리를 다스리는 왕, 이렇게 보는 거죠. 마치 신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모든 이 땅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이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모든 세계까지 다스리는 하나님처럼 이 땅을 다스리는 신처럼 여기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인격이 있다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 우리가 세상을 창조하는 그 창조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이 다스리는 권세를 여러분 혹시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혹시 얼마나 감사하고 계세요?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인식하고 여러분의 삶에서 풀어내고 사용하고 살아가십니까? 잘 모르겠죠. 네? 그리고 잘 잊어버리고. 그런데 이 권세,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는 루시퍼는 알았어요. 여러분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아시기 바랍니다. 루시퍼가 그거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기를 원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바로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루시퍼가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다스리기를 원했고, 하나님이 돼야만 그 권세를 가질 수 있고, 자기가 하나님이 돼야만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천사장도 부러워할 만한 다스리는 권세,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주신, 사람에게 주신 권세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권세가 바로 이 놀라운 권세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다른 누구의 것도 아니라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권세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루시퍼는 하나님과 같아지기를 원했고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을 실행하기로 결심을 해요. 그게 이사야 14장 14절에 나와요. 한번 볼까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루시퍼가 다짐하고 자기 마음에 품은 생각을 결심해서 실행에 옮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으로 유혹을 해요. 보면 여러분 창세기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자, 보면 여기 보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누구의 원함이었어요? 누구의 바람이었어요? 누가 하고자 하는 일이었어요? 예, 루시퍼가요. 사탄이 하고자 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언제나 선택하고, 그러니까 생명을 선택하고 사랑을 선택하고 선을 선택하고 의를 선택하고 언제나 아름다운 것을, 언제나 최고의 것을 선택하라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안타깝게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자기에게 주신 이 선택하는 권리, 이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과 정반대로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순종한 것이 아니라 마귀의 말에 순종을 해서 마귀의 말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가 자기들에게 주어졌던 다스리는 권세를 본인들 스스로 누구에게 넘겨주게 된 거예요? 네, 사탄에게 넘겨주고 만 거예요. 그리고 사탄은 자기가 넘겨받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넘겨받은 그것을 가지고 마치 지가 세상의 신인 것처럼, 하나님인 것처럼 거짓으로 세상을 속이고 있게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사탄이 이제 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사탄이 사망의 저주의 그 모든 영향력들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에게 고통이 오게 된 거예요. 죄와 사망의 저주가 들어오게 된 거죠. 이 세상의 만물이 사탄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탄을 만들고 하나님이 사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졌으니까 사탄에게 끌려가도록 하나님이 다 그렇게 사탄 앞으로 모든 사람들을 인도해서 지옥 가게 만들었습니까? 그렇습니까? 질병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가난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통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우울증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고자 하는 충동이 일어나는 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말씀을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것, 그분으로부터 주어진 것은 여러분 선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진리인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며 지금 이 땅에서, 아니 우리의 삶에서, 어쩌면 우리의 몸에서도, 아니 우리의 어떤 감각 안에서, 우리의 생각 안에서도,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인지 마귀의 미혹을 당하고 있는 일인지 우리는 분별하여서 여러분 악한 것들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여 대적하여 물리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들은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취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로 기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탄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사람을 통해서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사람을 통해서. 사탄은 지금도 사람을 통해서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사람이 사탄에게 자기를 내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탄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려고 해요. 근데 사람이 사탄에게 자기를 내주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탄은 이 세상에 대한 권세나 능력을 행할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항상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기에게 협력할 수 있는 자를 찾고 있는 거죠.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삼킬 자. 마치 우는 사자가, 배고파 이게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찾아서 으르렁거리면서 삼킬 자, 먹을 자를 찾고 있듯이 그렇게 사탄이 사람들을 찾는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정말 사자처럼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자기에게 협력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다니는, 그렇게 간절하게, 그렇게 절실하게 찾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이 부분을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탄은 자신의 권세와 능력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사탄은 절대로 자기의 권세와 능력이 없어요. 왜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저주와 사탄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통해서 사탄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완전히 승리하셨죠. 그래서 사탄으로 하여금 완전히 무력한 존재로 전락시켜 버리셨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원래 사람을 지으셨을 때 주셨던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와 능력을 주신 거죠.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의 승리는 이 땅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사단에 대한, 영적인 영역에 속했던 사단을 다스리는 권세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여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피하여 도망간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나 마귀의 일에 대하여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두려워해야 돼요? 무서워해야 됩니까? 초조하게 언제 주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 보고 항상 깨어 있으라고 그러니까 그냥 막 이 긴장감을 가지고 언제 마귀가 틈탈지 몰라 이렇게 초조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이 영적인 영역들에 대해서도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다음 주 수요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이 사단 자신에게 복종하도록 두려움을 줍니다. 분노와 상처와 고통과 여러 가지 유혹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싸움을 걸어오는 거예요. 왜요?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뭘 통해서 역사한다고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뭐 때문에 화나요? 뭐 때문에 화나요? 사람이 없으면 화 날까요, 안 날까요? 나지 않아요. 뭐 때문에 분노하고, 뭐 때문에 서운하고, 뭐 때문에 원한을 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심지어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게 할 만큼 사탄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싸움의 대상은 누구예요? 내 눈앞에 보이는, 지금 나를 향해 욕하고 있는, 나를 서운하게 한, 나를 분노하게 한, 나를 가난하게 한, 나를 피해보게 한, 나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 사람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그래서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로 하여금 사단에게 복종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 세상을 다스리는 모든 권세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마음에 정말 이 싸움을 걸어오는 사탄을 다스리는 권세도 우리에게 있는 거지 사단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사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탄을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두려워하거나 연약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니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니라.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주신 겁니다. 두려워하라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라고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자꾸만 연약해지지 마십시오. 이제는 그만 연약해지고 강력하게 여러분의 심령을 말씀 위에 담대하게 일으키고 세워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의 세상을 다스려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상황과 환경에 수동적으로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의 미래가 잘못될까 봐, 여러분의 인생이 잘못될까 봐 걱정도 하지 마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 또 사단을 다스리는 권세,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 마귀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고 또 그 내용인 말씀이 우리의 입과 마음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자,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서 품어지는 생각들, 그 생각의 내용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럼 우리가 그걸 어떻게 사용해요? 믿음으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 믿음도 누구 거예요? 예, 우리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잖아요. 보세요. 권세도 나에게 있어요. 주님의 능력도 나에게 있어요.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믿음도, 그걸 효과 있게 만드는 믿음도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어떠함?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셔야 될 일들을 다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께서 다 이루신 일들을 믿음으로 받고 그것을 믿음으로 취해서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면 반드시 결과를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